오늘 욥기 6장과 7장인데요. 4장과 5장에서는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욥의 세 친구의 비판이 이제 시작이 되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은 위로해주기 위해서 온 건데 그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욥을 그 친구를 고난 가운데 뭐 몸뚱아리 하나 어떻게 할 수 없고 숨 쉬는 거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애달픈 친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친구는 엘리바스죠. 4장과 5장은 엘리바스의 비판에 대한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장과 7장은 욥이 엘리바스의 비판에 욥이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6장은 엘리바스에게 직접 대답을 하는 거고요. 7장은 이제 욥이 대답을 하는데 친구가 답을 못해요. 그러자 이제 7장에는 하나님께 욥이 항변하는, 대답하는, 그러한 질문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욥이 처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쓰고 있어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욥이 호소합니다. 오늘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여기 2절 4절에 보면 등장하는 단어들이 괴로움, 파멸, 독을 마셨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뭐 들나귀, 소, 싱거운 것, 달걀의 흰자위 뭐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은 맛에 관한 것인데 독을 이야기하고 괴로움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맛은 쓴맛이다, 내 마음은 쓰다, 이렇게 좀 쓰고 있어요. 욥기 3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여기 마음이 아픈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 이 아프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은 그 어떤 단어인고 하니,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마라 있잖아요. 마라는 뭐 어떤 곳이에요?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것은요 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쓰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할 때 이 아프다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 아프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라입니다. 마르 해서 마라의 변형형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쓴 사람. 이걸 맛으로 비유하자면 마음이 쓴 사람. 그래서 지금 욥이 자신이 처한 고통을 자신의 삶의 자리를 표현하면서 나는 전능자의 화살을 맞아 또 그 독을 마셔서 내 마음의 맛을 표현하자면 그것은 쓰다. 내 마음은 쓰다. 그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이것을 욥은 그렇게 설명해요. 나는 마음이 쓴 사람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마음이 쓰다. 마음이 너무 쓰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마음이 쓴 상태, 전능자의 화살을 맞고 나의 영이 독을 마셔서 내 마음이 너무 써요. 쓰고 아리고 고통스러워요. 어디다가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한 때가 있으셨어요? 이러한 때에 지금 욥이 이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끊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생명을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러할지라도, 그래서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좀 너무 견디기 어려운 마음이 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끊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기쁩니다. 왜 기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대적했던 적도 없어. 그러니 지금 나는 거룩한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내 생명이 끊기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이 끊김과 동시에 나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은 늘 그거잖아요. 오늘 주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나를 찾아오실 때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 나는 완전하고 완벽한가, 떳떳한가, 이게 늘 우리의 두려움이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왔어도 내가 직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내지는 누구로, 엄마로, 아빠로 과연 내가 떳떳하냐, 지금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떳떳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게 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고 근심이고 염려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하나님, 난 너무 괴로운데요, 내 생명을 그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거나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요, 하나님과 나는 지금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요. 지금 욥이 택한 길은요, 끊임없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이 택한 길은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떠나지 않고 뭐 하냐, 하나님 면전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임재 앞에 끊임없이 탄식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욥이 택한 겁니다. 이거는 욥이 택한 거고요.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이 있죠.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 그 세 친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고난이 임했을 때는 반드시 그 고난의 원인은 죄 때문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과 고통이 임했을 때 그 고통과 고난의 원인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차원의 신앙. 근데 지금 욥의 신앙은 어떤 차원의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은 이유는 알 수 없어. 지금 욥은 딱 하나예요.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욥의 친구도 그러고 자신도 알았던 그 전까지의 그러한 원리는 뭐냐 하면,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죄 때문이다. 무슨 죄를 졌을까?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가 알고 있던 원리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자녀들까지 다 돌아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욥기는 의도적으로 1장에 시작할 때 욥을 어떻게 표현해요? 욥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욥기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반복해서. 그러니까 욥이 죄 때문에, 그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 뭐 그래도 사람인데 죄가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욥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요. 이럴 때 욥은 어떤 것을 택하는가 하니,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물어봐요. 하나님, 내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임한 겁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하나님, 내가 받는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욥은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질문이 틀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지 말아라. 참남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문제가 있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실로암. 여러분, 실로암
못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유명한 그 실로암 연못의 치유 사건인데요. 거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자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질문에는 뭐가 지금 있는 거예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어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통에 따라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뭐의 결과?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한참 청년대학생 때 할 때 이렇게 성경 속의 장애인에 대한 걸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눠서 이제 스터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구약은 확실해요. 구약에서 몸에 질병이 있거나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오잖아요. 그럼 구약은 그것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게 구약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도 죄송하지만 구약의 그 관점이 그대로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누가 그래서 이제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무서운 병인고 하니 나병은 모든 질병이니까 질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온다라고 하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 중에서도 질이 가장 나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하는 것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체의 전파가 되니까 그 죄를 차단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러면 그렇게 돌아오는 걸 뭘로 확인해요? 병이 낫는 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어.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장애를 얻고 병이 오는 건데 아기가 그 큰 죄를 지었을 리는 없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 됐으니 앞을 못 봐요. 이 정도의 징벌을 받을 정도면 어느 정도의 죄를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부터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의 사고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 됐는데요. 아니 무슨 애가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니까 아기는 죄 없으니까 부모가 죄 지은 거군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 요한복음 본문에 말씀하시는가요? 이것은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거룩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한마디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시대의 통념은 그는 죄 때문에 그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믿는 자 모두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걸 깨줘요. 사실 오늘 욥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구약 성경 말씀에 특히 신약의 예수님 복음서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욥기 본문을 읽을 때 엘리바스를 포함한 친구들의 얘기가 지극히 타당하고 옳게 느껴져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벌을 받았겠지. 그가 책임져야지. 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지. 이렇게 연결해서 갑니다. 오늘 엘리바스를 포함한 친구들과 욥의 신앙은 완전히 차이가 나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요. 저희가 몇 달 전에 그 자립선교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걸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이제 서울대 의대 대학원에 교수님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질병의 원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질병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피지컬한 것, 멘탈적인 것, 소셜한 것.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피지컬한 거는 몸 자체, 신체적인 자체죠.
그다음 멘탈은 정신적인 것 때문에 오는 질병. 그다음에 하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 소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 이 커뮤니티 안에 있는 문제,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어주더라고. 뭐냐면 미국 뉴욕에서요. 여러분 그 기사 보셨죠? 뉴욕시에서 뉴욕시 안에 탄산수, 코카콜라를 포함한 그 탄산 음료를 파는 벤딩 머신, 기계를 전부 다 못 팔게 행정 명령을 발동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발동을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그 뉴욕시에 아이들,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당뇨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당뇨병 환자가 생겨나는 겁니다. 비만이 생겨나고, 특별히 이제 당뇨병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거 왜 이런 당뇨병이 아이들에게 많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그 실험의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 누가 당뇨에 걸렸어. 특히 학생, 어리고 젊은 애들이. 그럼 뭐 때문에 당뇨 온 거예요? 뭐 때문에 왔을까요? 단 거 많이 먹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이한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가 당뇨에 걸렸어? 단 거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너 그거 줄여야지. 이렇게 진단하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뉴욕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이것 실험을 통해서 이걸 해나갔냐 하면은요, 이 문제는 피지컬과 멘탈적인 문제보다는 소셜적인 문제가 훨씬 크다. 단 거를 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당뇨에 걸린다라고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쭉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단 거를 파는 업자들을 못 팔게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봤더니 뉴욕시 학생들의 당뇨 발생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던 거예요? 사회적인 문제죠. 오늘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또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자라났고 또 큰 영향력을 받은 우리들을 보면은요, 지금 한국 사회는 벌어지는 모든 거는 다 개인 책임이에요.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본인이 다 책임져야죠. 가난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개인이 책임져야지. 왜냐하면 게을러서 가난한 거니까. 가난의 원인이 게을러서 뿐만일까요? 질병의 원인도 심지어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 가난의 원인이 다 개인적인 문제만으로 책임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쭉 묵상하고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 이것은 이 신앙의 문제를, 이게 오히려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도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럼 그거 누구 책임이에요?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는 100% 그래요. 네가 책임져. 그러나 오늘 욥기는 거기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겁니다.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어요. 오늘 욥기 7장에 보면 어느 정도 욥이 지금 그 질병이 왔냐 하면 몸에 이제 그 물집이 생기고 이런데 거기 벌레가 나고요. 나중에 딱지가 지고 또 그거를 긁고 하니까 또 상체기가 생기고 또 짓무르고 또 딱지가 않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거기 벌레가 생기고 이거는 인간의 몰골이 아니죠. 이 정도의 질병과 고통과 고난이 임했어요. 그러면 100% 이것은 그의 책임이죠. 오늘날 만약에 욥과 같은 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욥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예수를 믿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을 거냐. 오늘 우리는 욥기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모든 책임을 옳고 그름에 따라 그에게 다 돌려버리는, 이것은 오늘 욥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에 있어요. 이것은 아주 잔인한 것이고 율법주의적인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이에요. 또 이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좀 봐야 할 것은요,
오늘 또 이 친구가 욥을 비판했을 때, 정죄했을 때 욥이 거기에 대답하는 거잖아요. 지금 친구 간의 대화입니다. 지금 4장, 5장, 6장, 7장 앞으로 계속된 말씀들이. 믿음의 친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린 그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믿음의 친구는 어떠해야 하는가?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에 수요일 날 아마 잠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친구는 히브리어로 메레아예요. 메레아. 이웃은 레아예요. 레아.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이웃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친구와 이웃이 등장하는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럼 이거를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아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딱 듣고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렇게도 읽지만 내 친구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어요. 내 친구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해라. 그럼 이웃 사랑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웃은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네가 가장 네 마음과 심장을 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멘. 욥이 한 얘기예요. 재미난 얘기입니다. 낙심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는 지금 낙심한 상태에 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전능자 경외하기를 저버려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욥이 얘기하는 거는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려서 낙심한 상태에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비록, 이거는 좀 실제라기보다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예를 내가 한번 들어줄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버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 것이 맞다. 이건 극단적인 예를 든 겁니다. 만약 예를. 그러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리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친구가 낙심하고 있어.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동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저버린 자라 할지라도 그가 내 친구면 나는 그를 동정해야 돼. 그를 긍휼히 여겨야 돼.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욥은 어떻게 외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너희는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희망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정죄하고 벌레 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천하의 죄인인 것처럼 나를 정죄하고만 있을 거냐? 내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 쫓겨났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나를 위로해야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할 때 나는 너희들을 동정하고 위로할 것이다. 이게 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참 이 부분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잘 알아.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십자가에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너무 잘 알아. 이론으로만.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런 관계 속에 딱 들어오면 다 뭘로 바뀌어요? 다 법으로 바뀌어요. 율법으로 바뀌어요. 네가 잘했냐 못했냐. 심지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 하나님 일을 해.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발런티어로 해요. 누구는 제비가 뽑혀서 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재수가 없어서 된 사람은 없죠. 복 받아서 됐지. 근데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는데도 우리는 잘 못하면 정죄하고 판단해. 죄송하지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야, 나는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는 뭔가? 내 믿음의 실체는 뭔가? 심지어 우리는 배우자가 실수해도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럴지라도. 전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요즘에는 좀 뜸한 것 같은데 연예인들 자살하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만한 연예인들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살을 한 그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교회에 크리스찬들의 화두는 뭔가 하뇨? 그가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그가 지옥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를 얘기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유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은 모르겠죠. 그러나 유가족들이 있겠죠. 그를 아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가 자살을 해서 죽었건 어떻게 죽었건 한 생명이 죽은 겁니다. 그가 천하의 악질이라 할지라도, 강도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 만나기 이전에 그보다 더 악한 자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게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 안에 그 은혜는 사라지고 말씀과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과 잔인함만이 남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 스데반을 돌에 쳐 맞아 죽게 한 것은요, 바로 그런 거였어요. 율법의 잣대,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사라져버린 그 잣대를 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판단과 정죄는 어디까지 가요?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할 말 없는 겁니다. 메시아까지 그 잣대를 가지고, 말씀의 잣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메시아를 판가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게 해요. 그게 예수님 시대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2017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 피해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아마 이단 시비 붙을 겁니다. 당신은 이렇게 해서 이래서 이단이고, 당신 이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당신의 사상은 틀렸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오늘 이 욥기는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줍니다. 오늘 15절, 19절, 20절,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20절,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여기 지금 개울이 등장하고 물살이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어떻다는 거냐 하면 개울과 물살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 갔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가고 있는 데는 어딘고 하니 광야, 사막이에요. 여기 대마와 스바의 행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무역의 대가들이에요. 광야를 횡단하면서 무역을 하는데 대가들이라고. 그러니 물이 어디 있고 어떻게 하면 생존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들이 뭐를 기준으로 삼았냐면, 우리 물이 있는 곳, 개울이 있고 물살이 있는 곳, 우리 거기로 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20절에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거기 갔더니 물이 없어. 왜냐하면 그 물은 어떤 물인고 하니 와디기 때문에 그래요. 와디. 여러분 와디 아세요? 와디? 그 중동 지역에 보면 사막이 있고 또 광야 지대가 있는 그 또 특별히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와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을 때는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면 우기에 갑자기 이제 강물이 생기는 거예요. 샘물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게 그 건기가 되고 계속 비가 안 오면
거기에 강물이 있었는가 샘물이 있었는가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없어져요. 백장로님, 정권사님 맞습니까? 예, 사우디에 계셨으니까. 이게 와디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대마의 스바의 전문가고 행인들이라 할지라도 언젠가 물이 충만하게 있다가 언젠가 말라버릴 그 와디를 목표로 삼아놓고 거기 가면 살 거라고 가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를 비롯한 친구들의 신앙은 그와 같다. 네가 너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너에게 임한 이 고난이 사라질 거라고. 근데 이게 맞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고난이 없어질까? 지금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고난은 계속 임할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23절 25절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를 향해 그를 내가 알고 있는 그 짧은 지식과 그 신앙의 잣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를 낙심시키는 것은 뭐와 같은가? 욥이 지금 내가 너희들의 정죄와 판단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떤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랬냐? 내가 언제 너희들 보러 나 찾아와 달라고 그랬어? 너희들 왜 온 거야? 그렇죠. 욥이 초청한 적이 없잖아요. 친구들이 착하니까 그랬겠지만 욥이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니까 자기네들이 온 거잖아요. 그리고 25절에 얘기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 우리는 믿음이 있고 교양이 있고 식견이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옳은 말을 잘해요. 그런데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옳은 말이 고통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을 쓴 마음으로 만드는 게 돼요.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27절 말씀.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지금 정말 엘리바스를 포함한 친구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이와 같은 거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행했던 일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행했던 수많은 독화살을 쏴댔던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면 고아를 제비 뽑아서 팔아넘기고 친구를 팔아넘기는 거와 똑같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가난한 필리핀어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게을러서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아픈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왜 그렇게 관리를 못해서 그러냐고, 네 책임이라고. 너는 왜 그렇게 신앙이 연약해서 왜 맨날 자빠지냐고. 너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너한테 일을 맡기면 되는 게 없다고. 교회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힘든 것을 당하는지 아냐고. 똑같아요. 그 친구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지, 내 신앙의 동력이 무엇인지, 내 신앙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7장으로 넘어가서 짧게 좀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지금 하나님께 이제 토로하는 욥의 말인데 이 얘기예요. 하나님, 인생은 고달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고달프게 하셨습니다. 전쟁 때와 같고 품꾼이 일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노예와 같은 생활, 전쟁과 같은 이런 생활, 이런 나의 삶을 하나님 빨리 끝내주십시오. 내가 바랄 수 있는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소연이죠. 오늘 11절에 보면 7장 11절이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욥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지금 하나님한테 불평한다는 거예요. 욥이 내가 내 입을 제어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내 이 억울함, 내 이 고단함, 내 아픔,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렇게 가만히 나를 놔두실 겁니까? 이렇게 막 불평하는 거, 하나님 나 낳지 말지 그랬어요.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끊어주지 그랬어요.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들리세요? 아니면은 불신앙적, 비신앙적인 걸로 들리세요? 이게 아마 후자로 들릴 겁니다. 비신앙적인 거. 신앙이 좀 없어 보이는 거. 비신앙은 너무한가? 좀 신앙이 너무 어리다. 내지는 신앙이 없어 보이는 걸로 보이지 이 말씀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욥기에서 얘기하는 이 7장 11절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욥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인생이 써가지고 악하고 비명을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극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때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지금 11절이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은요, 그럴 때 욥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피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불평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에게 내 영혼의 아픔을 말하고 내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나는 다 얘기할 거라고. 이 7장 11절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지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참을 수 있었으면 결단코 그의 첫 번째 틀을 깨고 두 번째 믿음의 단계로 그는 진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겪었던 고난이 감당할 만한 넉넉한 것, 하나님께라도 불평할 정도가 아니고 신음하고 내 생명을 끊어달라고 얘기할 정도까지 갈 정도로 한계 상황에 달한 것이 아니라 다 넉넉하게 이길 것들, 이 정도의 어려움이 처했더라면 욥은 그 다음 스테이지,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 단계로 결코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이 절대절명의 고통 가운데 뒤로 물러서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직면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외쳐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만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유능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욥기의 말씀을 보면 적당히 고통과 고난이 임했다가 거기서 우리를 면제해 주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고통과 고난을. 오히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고통을 면제해 주는 것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성경은 계속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과 고난을 얘기해요. 그걸 통해 구원의 소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오히려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죽어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하면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현실적 보상을 아주 성급하게 기대해요. 그런 죄인으로 죽어있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정도의 고난은 쉽게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세상적인 현세적인 그런 복을 분명히 빨리 얻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상상하고 기대해요. 그리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욥기가 말하는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의인들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삶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고 사셨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고난의 삶, 그거를 통과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하는 삶.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욥이 겪는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런 고난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고난을 비껴가게 해달라고, 그런 고난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욥기를 보면
한 터럭의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욥에게 이 엄청난 고난과 재난을 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이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궁극적인 결과를 보여줘요. 고난을 통과한 그 끝에 설 때에야 비로소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은혜를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모든 곳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실 겁니다. 그 고난이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물러나지 마십시오. 세속적인 신앙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원인과 결과와 율법주의에 입각한 그런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이웃들이 그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놀라운 복음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